이곳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는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을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을 이루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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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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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중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뜻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거룩하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시면서 감당 못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 변함없으신 인애를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며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크신 분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볼 때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던 요셉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었던 욥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크심과 그 깊으신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로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기준 안에 가두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저희들로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또 세움받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모든 결정과
사역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께서 또 친히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감사와 섬김으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지체들, 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음 들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중, 최규숙 선교사님, 그리고 정우영, 엘레나 선교사님, 이영길, 김인숙 선교사님, 장희성, 유한나 선교사님, 장승원, 이지은 선교사님, 박성은, 김성화 선교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 전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때에 참으로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참담한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강교회 주일학교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중고등부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이 어린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김예은 선생님, 그리고 박성훈 선교사님, 또 김성아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맡겨진 아이들 참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저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훗날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평강교회 목사님 최우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양떼를 주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미국으로 잠시 휴식을 떠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여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사역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이 교제하는 또 참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참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당을 떠난 후에도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주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뭐 집에서 보는 것도 좋기도 하겠지만 지금 사랑의 교회가 스크린을 새롭게 한인교회처럼 아주 바꿨어요. 그래서 스크린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음향도 좋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함께 그때 영화에서 보았던 찬양도 같이 부르게 되고, 제가 단언컨대 이 영화를 보면서 찬양을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7시 어린아이들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셔서 이북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서 제가 27일까지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토요 예배가 없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될 겁니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요일과 주일 예배는 종전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밖에 나가시다가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주보랑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저희들이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식사하기로 했어요. 이번 셋째 주에 우리 점심 친교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해당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광고 안 하는데 8월 15일 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가시기 원하시면 꼭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이를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희망도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에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까닭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님이 쓰신 말씀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드디어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6가지 이상의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겠지만 오늘 이 기적은 앞으로 나올 기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여리고에서 다른 하나를 행했고 베델에서 다른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여리고에서는 그 땅을 고치셨고 베델에서는 벌하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신 회복이라는 측면으로 이 두 개의 달을 보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를 거치신 사건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의 나쁜 물, 이것을 근원적으로 고치시고 여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풍족함을 허락해 주신, 회복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등장하는 두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지 이 말씀이 회복과 치유로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함락시킨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락시킨 여리고에 대해서 당시에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음을 그가 그대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저주가 500년 후에 아합 시대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성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렸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아합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의 백성인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위와 힘을 보이려고 그곳에 집을 지었다가 낭패를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뒤에 이 일을 감히 실행했던 자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저주이든지 축복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현상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 땅에 했던 그 저주의 연속성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저주의 결과로 물까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고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려서 고쳤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하셨던 언약을 보면 이 소금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 여기 너와 내 자녀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이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게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시는 언약도 하나님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금의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소금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언약이 이 소금과 같이 변하거나 썩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이전에 여리고에 대한 저주를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물이 고쳐지고 그 땅이 회복됐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이게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 그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우리는 꼭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저주도 끊어내고 여리고를 새롭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고침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그 땅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주인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나왔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에게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직접 가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부터? 출애굽 때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 두려우니까 당신이 혼자 가세요 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라고 호칭하면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지 않으면 저절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병 고침 받은 자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고침을 받은 자들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같이 그 집에 갔다가 누워 있는 자를 보고 국률이 건지신 적은 있습니다. 죽어서 나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손대서 고치신 적은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고 필요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동일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누가 대신으로라도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알죠? 중풍병자 본인이 못 나왔습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회복받기를 원하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그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도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욕심으로 내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깊고 높고 큰 경륜에 따라서 막으시는 것이지 하실 수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고 그에 앞서 이를 간절히 원했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앞에 나온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베델을 고치신 하나님의 모습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근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 나르라는 히브리 어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어다니는 그리고 애들처럼 이렇게 동료 부르고 다니는 그런 어린이라가 아니라 사리 분별이 가능한 청소년이나 청년까지 그 한계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청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로 시작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이게 베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나라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란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도 건물의 이름으로도 하여간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장소의 이름으로도 우리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남유다에 전부 다 복속될까 봐 북이스라엘을 책임졌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갑자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세워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본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베델은 처음 그들 여로보암이 단을 쌓다가 아주 엄청난 저주와 제단이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을 정도로 단보다는 더 가까운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둔갑된 게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당시에도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합 시대 때 밀려 들어오고 득세했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과 그 많은 자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중심 세력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여 오늘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청년들의 조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 성 자체, 베델이라는 성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면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던 내용은 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네 스승도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내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봐, 하늘로 올라가봐,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 조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왜?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주일 우리 나눴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려고 올리실 텐데 그것을 엘리사 네가 보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조롱하면서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긴 뭘 올라갔어, 중간에 어디 떨어졌는데 니들이 못 찾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면으로 대고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 확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 한국의 고교 야구에서 어떤 한 팀이 상대방 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조롱의 말들을 응원이랍시고서 퍼붓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퍼붓었던 그 뒤에 있는 선생들이 시켰다 말았다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징계했던 이유는, 야,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게 바른 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징계하고 그 친구들이 그 상대방 고등학교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기 위하여 뒤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을과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주축으로 했는데, 이는 그들도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베델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때와는 다르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도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 오늘 이 일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말씀을 보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이 청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공격했다는 말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같이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었죠. 그리고서 승리한 다음에 기손 시내를 데리고 가서 8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누구가 나와서 엘리야에게 항변한 사람이 있었나요? 엘리야에게 도전한 사람이 있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직접 느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고 버들버들 떨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암콤 2마리가 나왔는데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조차, 그 일을 사주한 사람들조차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아니까 850명을 죽였던 사건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증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죠. 저는 이것을 두 곳 모두 회복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여리고와는 반대로 베델에서는 심판하심으로 그 땅을 고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론 치유하시고 고치심으로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을 심판하심으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연히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 것처럼 두 양면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말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어려움과 아픔을 고치셔서 회복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 곳이 악으로 심하게 쪄들어 있을 때는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고 패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땅을 고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여리고를 고쳐주심으로, 베델은 심판하심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이든 사람이든 죄로 인해서 그냥 망하거나 무너지게 두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되돌아와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성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를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지 못하면 나는 헛다리 계속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여리고와 베델에 이러한 회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목적에 쓰임받도록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 이성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고치거나 변하지 못할 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가족도, 그리고 그 회사도, 또 그런 나라도, 그래도 교회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들이 보기엔 기적이라고 말하는 신비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여리고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델처럼 무섭게 심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베델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 여리고까지만 가서 해결을 봅시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고침과 심판 모두를 사용하여 회복을 이뤄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길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를 고치시고 베델을 심판하심으로 회복시켰던 그 주의 능력이 나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평강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이곳에 심겨질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회복된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